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빛도 없고 참 생명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빛 되시고 주님이 육신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서 다가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우리도 날마다 예수와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예수화되어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달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는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오늘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나의 자녀라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찬미가 이어진 후로 7번째 인이 떼어지는데요. 그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제 7째 인이 뗄 때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부터 7째까지요. 그런데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근데 이 금향로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던 금향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라도 빼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상고할 때 정말 주의 이름으로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고 금 향로에 담아 그것을 다 보관하시고 주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철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나의 유익과 이익, 육신적 만족을 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 그 기도 제목은 우리 모두 같을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는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그 새 영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그분만 우리가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만 남게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여있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모아다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는데 그 쏟아지는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요. 죄와 사망, 어둠은 분명한 심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을 얻은 자,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 그들은 이 심판의 내용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했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은 분명히 심판으로 결론 맺어지는 그 내용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남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개인은 정말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사라지는 그 결론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참 구속함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35절에서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요. 그 살아가는 삶은 핍박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참 아픔의 삶이지만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사단 마귀의 역사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행위들 그것들을 다 보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환날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온다. 근데 그 일이 이 요한계시록 8장 7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부러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날이 속히 온다라고 말했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바라볼 때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면서 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니 예비하자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계시록 8장에서는 네 번째 나팔까지 부러지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나팔은 단순히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 나팔이 아니라 군대의 군인이 큰 전쟁을 알리는, 큰 어떤 때를 알리는 그런 군용 나팔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크고 귀가 고막이 찢어질 듯한 그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그 나팔이 부러짐을 통하여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 심판은 바로 지구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과 모든 풀들, 작물, 산림이 이제 격감할 거라는 것이죠. 불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다 타서 사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우리는 많은 산들을 끼고 살잖아요. 많은 풀과 식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잖아요. 그것들의 역할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3분의 1이 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재앙이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에 위협받게 되는 그런 심판이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 나팔의 표적이 땅이었다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바닷속의 생물들은 물론 바다 위의 선박들도 막대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목격되고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도 바다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으면서 바다가 물이 피로 변하는, 또한 그 바다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출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해상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하는데 그런 모든 권위들도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이제 땅과 바다에 임한 심판으로도 세상을 무릎 꿇기에 부족한 것과 같이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데요. 이제는 하늘에 별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민물의 수원지와 강 호수의 3분의 1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소출을 주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는 식수, 또한 삶에 더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이런 민물의 수원지, 강과 호수를 통해서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3분의 1이 다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유발하는 이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고 하는데, 이 쑥은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쓰고 향기 나는 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쑥과 같은 이 별이 떨어짐으로써 그 물이 다 이 쓴 쑥으로 인하여 쓴 물이 되어 도구로 오염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먹지 못함으로 이 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 3분의 1이 이런 재앙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의 마지막 나팔이죠. 네 번째 나팔이 울리니까 처음 새 재앙이 식물과 바다 민물을 쳤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공기죠. 하늘이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때인 거죠. 근데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해와 달들과 별들의 3분의 1을 쳐서 빛을 3분의 1만큼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요.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뜨는 달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어, 삶의 이로움인지요. 근데 그것의 3분의 1이 가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큰 자연현상을 통하여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나팔이 불러지는 이 재앙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 재앙을 받고 파하여지고 소멸되어지고 인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죄와 사망, 죽음의 모습으로만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너무나 큰 재앙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이 재앙을 통하여 남은 3분의 2의 내용을 볼 때 여전히 하나님은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때가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이런 큰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주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이 3분의 1이 모든 것이 소멸되어지는 그 소멸 안에 있을 것이.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런 죄와 사망을 입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나와 함께 사셨다. 그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 죄와 사망은 이런 결론이구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참 생명은 이런 모든 심판을 이기고 이 모든 심판 위에 있는 그런 자유를, 그런 기쁨을, 그런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3분의 1이 죽고 모든 것이 소멸되는 일 뒷면에 하나님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심판하셨고 남은 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회개할 주 앞에 돌아올 시간과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믿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심판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오 나의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다. 그 생명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 계시록 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8장 말씀이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동시에 이 심판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받았고 우리는 심판을 넘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빨리 주께 돌아오. 심판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알리며 아직은 구원의 때요, 이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밝히 더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